오늘은 생명 보듬 주일입니다. 사람을 생명을 아끼는 마음, 요나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 성경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생명 보듬 주일인데요.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대해서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나서인데요. 요나는 사실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생명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며 살고 있었습니다. 나를 한번 돌아보시고 나는 어떤 모습인가, 요나의 모습에 가까운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 생명을 아끼는 마음에 가까운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요나서는 4장까지 있는 짧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더군다나 요나를 통한 이야기 형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번 들으시면 기억이 참 쉽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셔도 잘 아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요나서를 그냥 스토리로 이해하지만 그냥 생각하지 않고 사람, 생명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생, 이것이 목표입니다. 이것을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오늘 요나서도 당연히 영혼 구원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수 같은 잘못한 니느웨 사람들을 살려주신 이유는 단순히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고요. 오래 살아라, 장수하라 이게 아니고 결국에는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서 영원한 생명, 그것을 위해서 살려주신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되려면 우선은 살아있어야 됩니다. 목숨이 붙어 있어야 되고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살려줘야 됩니다. 아껴줘야 됩니다. 목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관점에서 보려고 합니다. 나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사람을 살려주는 사람인가? 소중히 하는 사람인가? 함께 요나서를 그런 사람, 생명의 가치, 생명의 중요성에 중점을 두고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믿음도 좋고 삶도 잘 살았던 건강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비둘기라는 뜻이 있는 이름을 가진 요나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부모님이 비둘기처럼 그렇게 순결하게 살아라 이런 의미로 요나라고 지어주지 않으셨을까 합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느 날입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임무, 사실은 명령을 하셨습니다. 1장 1절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십니다. 지금 당장 큰 성 니느웨로 가서 너희 죄악이 하늘에 사무쳤다라고 외치라는 임무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 임무를 따르지 않습니다. 반대쪽 다시스로 가기 위해 요바로 당당히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실제로 타고 뱃삭을 주고 타고 선원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까지 무시했던 이유는요, 나름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 성 사람들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 우리를 죽이고 괴롭힌 그 아시리아 원수 같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거나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서 당신들의 죄악이 사무쳤습니다. 멸망할 겁니다. 라고 외치면 혹 그들이 회개하고 용서받을까? 원수가 사는 게, 원수 같은 니느웨 사람들이 사는 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반대쪽으로 갔습니다. 얼마나 확고했냐면, 얼마나 분노와 그들이 죽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확고했냐면 요나는
자기 목숨을 걸었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거기를 못 간다. 이런 마음으로 반대편으로 간 겁니다. 다시스로 가다가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부서질 정도의 폭풍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선원들은 공포에 질립니다. 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자기가 믿는 신들에게 기도하고 배의 무게를 줄이려고 짐을 버립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요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배가 요동치는데 배 밑에서 잠을 잡니다. 선장이 요나를 발견하고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당신도 기도하시오. 요나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선원들이 도대체 이 폭풍이 절기 때도 아닌데 이 폭풍이 웬 말이냐? 누구 때문이냐? 제비를 뽑았습니다. 요나가 뽑혔습니다. 요나를 추궁합니다. 도대체 당신이 뭘 했길래 신이 노해서 이런 폭풍이 일어난 겁니까? 요나는 마음 먹은 듯이 아주 쉽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겁니다. 여러분이 이 폭풍을 만나게 된 것은 내 탓이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시오. 너무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 험악한 선원들조차도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것, 요나 그 생명을 가진 사람을 바다에 던지는 것을 주저하는데 요나는 자기 스스로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하다 선원들이 결국 폭풍이 멈추지 않자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하나님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를 봐달라고 하면서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이처럼 요나는요, 니느웨 사람들이 죽기를 바랬습니다. 또 자기 생명도 내놓았습니다. 내가 죽어도, 저 사람이 죽어도, 그게 목표였어요. 내가 죽는 한에 있어도 그 사람들 죽게 하겠다. 그런데 요나가 3일 만에 이 생각이 싹 바뀝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신기하죠? 물에 던져졌습니다. 다행히도 하나님의 물고기를 준비해 두셔서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3일 동안 요나가 암흑 속에 있습니다. 마치 죽음과 같은 암흑. 그 경험을, 죽음의 경험을 어렴풋이 합니다. 그리고 그때 살고 싶다는 기도를 합니다. 2장 1절로 2절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야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은 들으셨나이다. 3일 전에는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나 죽어도 괜찮소. 나도 죽고 저 사람도 죽는다면 나도 죽어도 괜찮소. 그랬던 요나가 막상 죽음 앞에 서니까 다시 살려달라고 합니다. 살고 싶어집니다. 생명을 소중히 하는 마음, 생명을 다시 부여잡습니다. 분노, 미움, 증오 있을 때는 생명이고 뭐가 없었는데 막상 죽음 앞에 서니까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소중함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3일 전에는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희생제물도 드리고 내가 약속 꼭 지키겠습니다. 생명 살려주시는 거 감사했습니다. 참 이상하죠, 요나의 모습. 그런데 또다시 이 마음이 바뀝니다. 요나는 자기 생명, 저 사람들에 대한 생명 또다시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물고기를 명령하셔서 물고기가 요나를 해변에 뱉어 놓았습니다. 살아난 겁니다. 하나님이 똑같이 명령하십니다. 너는 어서 저 큰 니느웨로 가서 이제 내가 너에게 할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40일 후에 그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외쳐라. 요나는 니느웨 성으로 갔습니다. 아주 큰 성이었습니다. 3일 동안 하루 종일 걸어야 3일 동안 밤낮으로 걸어야 다 둘러볼 수 있는 큰 성이었습니다. 하루 동안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외쳤습니다. 여러분 40일 후에 멸망할 겁니다. 망할 겁니다. 40일 후에 여러분은 다 죽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요나의 예상과는 다르게 왕이 회개합니다.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부터 물도 음식도 먹지 않는 단식이다. 완전히 아무것도 먹지 말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기도하자. 아마 요나는 예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 성, 니느웨 성, 멸망시키려고 했던 이 니느웨 성 회개를 보시고 멸망 계획을 취소하셨습니다. 3장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러자 요나는 며칠 만에 또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분노합니다. 또다시 이런 말을 꺼내놓습니다. 4장 3절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나님 이제 제발 내 목숨 가져가십시오. 이 모습 보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배 위에서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라고 했던 말, 그 생각 또 합니다. 불과 며칠 전에 살려달라고 외쳤는데 또 며칠 지나서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럴 거면 내 생명 가져가십시오. 니느웨 성 사람들에 대해서도 또다시 멸망을 기대합니다. 저 사람들은 죽어야 돼. 니느웨 성 맞은편 언덕에 오릅니다. 초막을 짓고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라고 그 성을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는 건 내가 보겠다. 보고 죽겠다. 요나는 자기 생명, 남의 생명, 다른 사람의 존재의 가치를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심하게 표현하면 무시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요, 요나의 생각이 얼마나 삐뚤어진 생각인지, 얼마나 이상한 생각인지, 생명을 소홀히 하는 그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알려주시려고 한 가지 일을 하십니다. 햇볕을 쫙 내리쬐십니다. 요나가 덥고 힘듭니다. 이때 박농쿨 하나를 자라게 하셔서 그늘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늘이 생기니까 요나가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박농쿨 참 괜찮네, 고맙네. 그런데 그 다음날 동이 틀 때 햇볕이 내리쬐기 시작하자 벌레를 보내셔서 박농쿨을 다 먹게 하셨습니다. 말라버렸습니다. 죽었겠죠. 햇빛이 또다시 강합니다. 요나가 기력을 잃어갑니다. 이때 또 분노하고 화를 냅니다. 이번에는 박농쿨 때문에. 하나님, 박농쿨 왜 시들게 하셨습니까? 왜 시들게 하셔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박농쿨 하나 지켜주시지. 왜 죽게 하셨습니까?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4장 9절 11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지났다가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너 생각해봐. 네가 지금 분노하고 사람들 또 너가 죽기를 바라는 이 마음이 정상이냐? 지금 너는 박넝쿨 하나 때문에 그가 왜 죽게 하셨냐고. 박넝쿨을 그렇게 아끼고 있는데 그런데 그 박넝쿨 네가 기른 것도 아니고 그냥 하루살이 박넝쿨이다. 너가 그렇게 박넝쿨을 아끼면서 그런데 너는 니느웨 성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박넝쿨을 아끼면서 니느웨 사람들이 죽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정상이냐? 분노하고 차라리 내 생명 가져가십시오. 저 사람들 멸망시키십시오. 박넝쿨 하나 아끼면서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이 아니죠. 요나가 뜨끔했을까요? 정신을 차렸을까요? 지금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요나의 마음과 비슷합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비슷합니까? 찔림은 없습니까? 혹 요나처럼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 생명의 가치, 내 존재의 가치를 잃어가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를 위해 예수님을 죽게 하시고 생명과 또 영원한 생명으로 살기를 바라셨는데 나는 내 존재와 내 생명, 내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나보다 다른 것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많지 않습니까? 혹은 요나가 분노 속에 니느웨 성 멸망, 죽음을 바라는 것처럼 언덕에서 지켜본 것처럼 사람에 대한 소중함, 가까운 가족, 사람, 누군가에 대한 소중함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나는 살아야 되고 우리 민족은 살아야 되는데 남의 민족은 죽어도 돼. 이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민족은 괜찮고 남의 민족은 죽어도 돼. 그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회개할 부분. 우리 마음속에도 요나의 마음, 요나의 모습이 있을 겁니다. 우리 다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나의 생명, 다른 사람의 생명, 사람 존재의 가치를 회복해야 됩니다. 나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에 대해서. 여러분의 가족에 대해서 감사하고 당당한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고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그 자체만으로 존재입니다. 물론 흔들리고 화내고 실망할 때가 있겠죠. 그러나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아, 사람이구나. 아, 생명이 있구나. 내가 몸이 아프면 건강했으면 그것만으로 족하다. 그렇죠? 이게 정상입니다. 부모가 되고 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잘 자랐으면 좋겠다. 이것만 바라죠? 이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다른 것들 때문에 그 자녀나 누군가 나에 대한 존재와 가치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넝쿨은 아끼는데, 세상에 어떤 것은 아끼는데, 하룻밤에 있다가 사라질, 결국 다 사라질 박넝쿨 같은 세상의 어떤 것, 그것은 소중히 하는데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무시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이 돈으로 보이고, 사람의 수단으로 보이고, 사람이 경쟁이나 원수로 보이고, 사람이 미움의 대상으로 보이고, 그럴 때가 있을 수 있겠죠. 오늘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박넝쿨을 아끼면서 사람은 얼마나 아끼고 있느냐. 나는 그 사람들을 아끼고 있는데. 말씀을 맺습니다.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12장에 나온 사람 생명의 소중함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셨습니다. 원수가 드리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악에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세상에는 사람을 무시하는, 또 내 속에도 나만 생각하는 악, 또 나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나와 남의 생명을 소중히 하며 사랑으로 사는 그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요나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니느웨 성 사람들을 살려주신 것처럼 나와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나와 가족, 교우, 사람들을 소중히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정말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